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먼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선물로 금으로 된 시계 3개를 받게 됩니다.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심심해서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었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금시계를 주고 퀴즈에 틀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콩 한 움큼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금시계가 필요 없었던 이 랍비는 상품으로 이 금시계와 콩 한 움큼을 내어놓으니 사람들이 이 퀴즈를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선택해서 가지게 하게 했는데 이긴 사람은 금시계를 선택했고 진 사람은 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이 배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난파가 됩니다.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그곳에서 오랜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지나는 동안에 금시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콩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심어서 수확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콩을 가지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콩을 나누어 주었고 결국에는 그 콩이 그 섬에 난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는 식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라면 금시계를 가지겠습니까? 콩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음은 사실 이 이야기에서 금시계가 아니라 콩 한 움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금시계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받으면 기분이 좋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 생명을 위하여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금시계입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꼭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금시계를 받으시겠습니까? 콩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꾀를 내어서 목사님 저는 2개 다 받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맞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새생명 전도잔치를 올 10월 마지막 주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4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입니다. 가을인데 뭐 벌써부터 목사님이 전도잔치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그냥 되어져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전도잔치를 연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잔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한 영혼을 위한 전도잔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론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전도잔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올 한 해에 맺어야 할 그 전도의 열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말씀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이 잔치와 결합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잔치와 더불어서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잔치이든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씩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라고 구분하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얼마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 준비를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 모두 함께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은 기름을 준비 잘 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비유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에 한 생명을 전도하는 전도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도 천국 잔치인데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달 동안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준비를 통하여 천국 잔치가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도잔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팔아도 제대로 된 장사를 하려면 무엇인가 차별화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페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게가 잘 되려면 뭔가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멋진 인테리어도 필요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이나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구에도 가면 많은 카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넓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좋은 커피 맛도 있고 멋진 뷰도 있고 친절한 종업원들도 있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값싼 가격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준비하고 갖추게 되면 그 가게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게만이 가진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그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서 물론 천국 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전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맺는 새가족 전도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100명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명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100명의 새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잘 하고 행사도 잘 마치고 오신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경품도 추첨하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10명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전도잔치를 하는데 50명이 왔습니다. 좀 적게 왔네요. 지난 앞의 경우에는 100명이 왔는데 50명이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0명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잘하고 행사도 잘 마치고 더군다나 50명이 왔으니 경품도 추첨을 해서 많이 받게 되고 선물도 하나씩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주일에 5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100명의 새가족이 왔다가 10명이 남게 되는 경우와 50명이 왔지만 50명이 남게 되는, 정착하게 되는 이런 전도잔치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굳이 많이 전도할 필요 없네. 적은 숫자 그냥 전도해서 그 사람 잘 정착시키면 되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도한 만큼 정착을 잘 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전도의 결말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고 믿음을 공급받아서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롭게 오는 새가족들에게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신앙의 깊은 매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착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몇 분만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는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오게 되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회일까? 정말 그런 분들에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사실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랑하면서 교회 출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나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참 불행한 경우입니다. 내가 파는,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파는 물건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소비자에게 그 물건을 소개를 못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내가 먹어봐도 맛없는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손님에게 오라고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달서구에 또 대구 땅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많고 시설이 좋은 교회가 많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과 차별적으로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를 내가 다닐만 하겠어, 이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야 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가까운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멀리서라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복음의 맛집이 되려면, 그래서 멀리 있어도 그 교회를 찾아가야지, 더사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되는 전도잔치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한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국잔치는 열심히 밖에서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렇게 전도받아서 온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얼마만큼 잘 정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잔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준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계의 준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을 다시 예로 듭니다. 용산동에 멋진 고깃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시설도 좋고 친절하고 그런 맛집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 소문이 나니 바로 옆에 또 다른 이름의 고깃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또 다른 이름의 고깃집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깃집들, 식당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봤으니까 주인에 대한 의리가 있지, 갔던 곳이니까 계속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로 생겨난 곳이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그래도 내 입맛에 맞고 그래도 내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이 값을 주고도 먹을 만한 그런 음식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을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복음만큼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부가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물입니다. 낚시하고는 달라서 그물은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곳에 그물이 쳐질 때 들어온 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복음으로 은혜로 잘 정착시키려면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의 그물이 촘촘하게 잘 맺어져 있어야지만 그 관계성 안에 들어온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 교회라는 그물에 한 영혼이 걸리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또한 믿음의 정착에 대한 유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족이 어떤 교회에 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반드시 정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교회, 새 가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려면 적응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 전도회가 중요합니다. 구역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나 관계성이 중요해서 우리가 함께 그 관계성을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잘 챙겨주는 교회야, 겸손한 교회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게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누군가가 새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참 재미있고 끈끈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음이 맞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 교회, 우리끼리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 우리끼리는 너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교회는 맞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든지 열려있는 공동체, 관계 안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가 15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몇 년 후에 300명의 성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있는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될 성도의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품어내지 않으면, 잘 섬기지 않으면, 잘 정착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정착시키려면 갑절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텐데, 만약 우리가 그만큼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늘 이런 모습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잘하는 교회인데, 전도는 열심히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잘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성이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매력적인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챙겨주고 섬겨주고 정말 따뜻하구나,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기존 성도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새가족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새가족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성도와 함께 지금과는 상당히 변화된 더사랑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몇 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려면 우리가 변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변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어놓아야지만 이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데 저 사람 들어오는 게 불편하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갈 한 푸대가 있습니다. 모래 한 푸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잘 보니까 자갈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잘 섞여야지만 단단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래만 있는 교회, 자갈만 있는 교회, 시멘트만 있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변화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분자가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더 많이 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겸손하게, 내가 기꺼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새가족들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연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하려면 딱딱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언제든지 복음을 위하여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연해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태도가 유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에 유연해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내 거라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가 되고 저 성도가 먼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그럼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은 기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방해가 되고 예배가 방해가 되고 어떤 다른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새 가족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까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사람을 보게 되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아갈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때 만났던 천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천국 잔치를 준비한 우리들의 자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성도가 되시고 사람들에게는 웃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는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얼굴,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성교회만, 우리 구역만, 나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몇 사람만 좋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에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 전도잔치를 앞두고 4달 동안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한 영혼을 내가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역사에 함께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웃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축복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함께 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대구 땅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4달간 이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결단하며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4달 동안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